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또 구원의 확증을 얻고자 하는 그 영혼들,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잠시 지나가는 짧은 생애가 끝나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또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이블 세미나 이제 3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만이 그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꽃 만드셨죠? 근데 어때요? 그 아름다운 꽃 언제까지나 계속 피어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요? 반드시 집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듯이 꽃은 반드시 시들거든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시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티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티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그 티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육신의 삶도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매일 흙을 밟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큰 별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티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티끌과 같은 땅덩어리 위에서 수십억의 인구들이요, 이 짧은 생애 동안 이 티끌과 같은 땅 위에서 뭔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성경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성취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주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있을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률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의 미래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물론 늙어서 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재앙의 날이 임하면, 재앙의 날이 있어요. 속히 걸립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확실한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신후사예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언젠가 내게도 그날이 닥쳐올 텐데 그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 요한계시록 20장 찾습니다.
자, 12절 말씀. 11절 421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같이 읽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끝까지, 그리고 역사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는데, 그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아닌 또 다른 지금 세상이 펼쳐지는데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죠.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 있죠? 책들.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입니다. 이게 66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12절 후반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떻게 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요, 판사가 자기 맘대로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면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다. 기록된 형법대로. 물론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어요. 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어요. 뇌물이 오가고. 그죠?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요, 유리한 입장에 서고는 세상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형법에 따라, 법전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도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법과 미국 법이 다르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 천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과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세상에서는 직접 죽여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의 동기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도 물론 보시지만 행위의 동기가 되는 숨은 동기를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을 뭐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게 뭐죠? 화를 내는 겁니다. 짜증내는 것, 노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돼요. 미련한 자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눈을 흘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미워해도, 눈 한 번만 흘겨도, 화만 한 번 바래도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번만이라도 미워했다면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미워한 그 죄가 지옥 갈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한 번만 미워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지옥불인데, 정말 내게 상처를 줬거나, 그죠?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거나, 내게 손찌검을 했거나, 실제로 모욕과 멸시를 당했거나, 그렇다면 그 죄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다면 그 죄는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원수 짓을 했다면 여러분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존귀하다면 또 다른 인생은 어떨까요? 어때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못났건 잘났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게 소중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면, 그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그 죄가요,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죠?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럼 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죄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가장 많이 짓습니다. 왜? 자주
보고, 그다음 뭐죠? 자주 만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고 서로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좀 좋은 감정으로 지내다가 좀 지나다 보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판단이 오고, 그죠? 예. 이제 그러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지어가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입술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요, 혀입니다. 혀. 뭐라고요? 혀.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그 부자가 지옥불에서 너무 괴로워해요. 그 중에서도 혀가 너무 뜨거워요. 세상에 있을 때는 물로라도 적실 수 있잖아요. 우리 혀가 뜨겁거나 갈증이 오거나. 근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너무나 괴로운 이 혀를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할 때 막연하게 모두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그 죄들이 무엇인지 사실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가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미워한다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걸로요,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떨 때는요,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사람의 눈빛 하나가요, 사람의 말 하나가 어떨 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돼요. 사람의 영혼은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옛날에 그 신창원이라고요, 아시죠? 탈옥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도망 다녔던, 그가 잡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는데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야박한 말로, 등록금도 못 내는 것이, 이러면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겁니다. 고백하죠. 그때부터 내 속에 악마가 싹 텄다. 한 선생님이라도 내게 좀 칭찬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줬더라면 나 같은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 죄값을 그 사람이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깨닫고 통회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고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악한 사람들만 생각해요. 악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죄지만 호리만한 작은 죄도 뭐예요? 죄예요. 집채만한 바위덩어리 바닷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모래알 만한 작은 알갱이는요. 그것도 맞아요.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잖아요. 그럼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죄인이 있나. 근데 잘 보세요. 이 한 손가락으로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죠? 나를 가리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무자비한 그 성폭행범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상하기도 싫은. 특별히 그 어른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 이제 막 2살, 3살, 4살, 5살 초등학생들. 그런 무자비한 폭행범들을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당연히 큰 죄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한 사람의 영혼,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남녀 간의 인격적인 사랑, 그죠? 정상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의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가 서로 자유의지로 아무 누구의 강박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서로가 선택했을 때, 그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이 우선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신 게 성의 축복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요, 이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뭐한 걸로요? 추한 걸로. 그래서 이 죄는 특별히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가족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보셨죠? 한국의 한 유명한 정치인, 대권 도전에도 다음에 나설 만한. 그런데 그 스캔들이 밝혀져 가지고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과 함께 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마라 하신 이유는 죄의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10년 이상 여고생들만
중고등학 여고생들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참 그 사춘기 민감할 그런 시기거든요. 민감한 시기입니다.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친구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까지 그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그죠? 교실에서 체육 시간에 다 나가는데 잠깐 뭐 가지러 들어왔다가 뭐 좀 탐스러운 물건이 있으니까요. 그거 잠깐 탐심이 일어나서. 그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셀폰으로 다 들고 다니지만 그때 그 뭐죠? 삐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마이웨이인가 뭐 그 뭐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음악 듣고 다니는 거. 얘가 못 사는 집도 아니에요. 이제 부모가 이제 사달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집안에서는 막 사달라고 다 안 사주잖아요. 그죠? 뭐 용돈을 좀 번다든지 뭐 그런데 큰 돈이 조금 보이니까요. 그죠? 순간적으로 야 저것만 있으면 그거 사겠다. 순간 손대는 순간 친구들이 봐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 퍼져버립니다. 뭐라고요? 도둑? 그 지방까지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 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실제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어떤 순간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리고 잘 보세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존재는 인생들밖에 없어요. 인생들밖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 예.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이 죄가 지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그 죄악의 결과 마지막이 바로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삶 전체로 끝없이 죄를 지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술의 죄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이거나 이러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가장 많이 짓는 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입술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게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95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그다음 뭐라고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사람은 의도 행하지만 뭐도 해요? 죄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사실 그 뒤를 보면 불의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뭐하지 말아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누가 알아요? 네 마음이 알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의식합니다. 눈을 의식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안 좋은 말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종들이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들으리라.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뱃속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시죠? 예, 옛말에도 남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요? 쥐가 듣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서로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물고 먹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피차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로 짓는 그 죄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241페이지. 그러므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뭘 얘기해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사람들 볼 때.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판단하는 그 동일한 일을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 뭐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그죠? 아전인수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 꾀가 많아가지고요. 지혜로워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딱 생기면 그것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이 쫙 돼요. 얘기 들어보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죠? 모든 죄와 잘못은 누구한테요? 상대방으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떤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제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형제의 티 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구를 볼까요? 나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요. 입술을 딱 닫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왜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닫는 거예요. 그죠?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잘 보세요. 또 이게 1절과 2절을 깨달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판단해요. 야, 저 사람.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다음 뭐예요? 또 같은 일을 행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판단만 하지? 자기는 못 보고?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이 죄에 뭐라는 거예요?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보십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 다음 뭐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한 자 보고 야, 저 살인자. 약한 살인자라고 뭐예요?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이 살인은 안 했어도 간음했다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뭐라고요? 범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심판받아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판단하는 자가 왜 무섭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뭐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내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그다음 뭐라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하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라고요? 마땅치 아니하도다. 잘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범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난 이후에라도 이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해요. 어떻게 징계가 임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불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일한 판단 속에 본인도 반드시 동일한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7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합니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값을 당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그다음 뭐라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뭐가 자기를 떠나요?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양심이 괴로워요. 그죠? 예,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심령이 괴로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18절. 또 저주하기를 뭐라고요?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20절.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같이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죠? 원수에게 뭐 하라고요? 원수에게 뭐라고요? 같이 해보죠. 축복하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게 원수 짓을 누군가가 했잖아요. 그럼 그 원수는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내가 그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은 또 나를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거든요. 더 큰 죄입니다.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의인이 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이 죄에 빠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살인죄를 안 범했어요. 살인죄 범하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 사람은 깨끗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그죠? 얼마 전에 한 아까운 정치인이 자살했다 그래요.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는 큰 죄도 죄고 그 다음 뭐예요? 작은 죄도 죄예요. 큰 뇌물을 받았건 작은 뇌물을 받았건 그 뭐예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보기를요 독극물 보듯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실종되는 아이들, 여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그죠? 장기가 적출이 되거나, 노예시장에 끌려가거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어요. 이 인류는 지금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끼리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왜요?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 직장, 상사와 부하, 그죠? 예. 사람과 사람 사이 취해야 될 그런 말씀, 그런 율법들이요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탄을 받고 밤낮 뭐 하는 것이죠?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끝나고 이제 가서 집에서 쉬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라도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고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그래 단테의 신곡에 보잖아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 지옥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 희망을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뭐가요? 의식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욕망, 모든 탐욕을 다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갈증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갈증. 그런데 천국, 지옥은 그 갈증을 해소할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당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죄악에 대한 욕구를 원하면, 그죠?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그 욕구가 극에 당하는데 그것을 조금도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부자, 지옥에 들어간 부자요,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5 형제. 그리고 압니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지옥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가족들 전도하면서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에 한 군데라도 거짓을 찾으면 이 성경은 버려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 한 군데라도 예언의 말씀이 빗나갔다거나 틀린 말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성경은 건재하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더욱더 진리로 드러나요. 그죠?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구더기가 있다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몸으로 가요, 안 가요? 못 갑니다.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는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인데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의인은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의인은 하는 일마다 고난이 있는데 악인은 잘 되거든요.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는 겁니다.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예요? 정령 응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같이 보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의인의 종말은 영생 영복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천상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고 악인의 종말은 심판의 부활을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요.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that they would consider their latter end. 종말입니다. 여러분도 종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그게 아니라 죽고 나서 나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고 어때요? 거듭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은 지옥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존귀함이에요. 너희는 호리만한 죄를 지어서도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천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는 깨끗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고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같이 볼까요? 회개하라. 아, 내 죄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 죄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반드시 응할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허탄한 것에 두려워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내 몸 하나 죽이는 거예요. 내 몸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근데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뭣도 가요? 몸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영혼만 지옥에 가 있죠,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잖아요. 아까 배웠죠? 바다도 땅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육체,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를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을 몸으로 입혀서 그 영혼과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그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쉼없이 영원토록 끝없이,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요. 왜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선언했거든요. 너희가 지옥불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 누구한테요? 성직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지옥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나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박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13절입니다.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지도계급 성직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여기 한번 보시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 아래. 율법 행위가 뭐냐면요, 나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라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냐면요,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 드리는데 저 뒤에 더러운 세리는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거든요. 나는 간음, 토색, 불의를 행치 않았는데 저 더러운 세리는 간음하고 토색하고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저 더러운 세례는 금식하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 율법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라고요? 끊어지고. 그런데 그 더러운 세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더러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서기관이 하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그 비방은요, 실제 나보다 덜한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요,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죄인 중에 나는 뭐라고요?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언제 말한 거예요? 인생 말년에. 어느 때보다도 거룩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빛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비방을 들었거든요. 네가 사도냐?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게 뭐냐? 그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자기를 또 알아가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그 다음 뭐예요? 같이 해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겸손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간 거예요. 인생 말년에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빛 앞에 가까이 갔거든요. 말씀의 빛 앞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죄성과 더러움과 패역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만 입술을 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같이 해볼까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그죠? 그 세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도둑질 했잖아,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너 간음했잖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너 거짓말
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뭐죠?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그 얘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 범죄가 하늘에서 루시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생들도요, 이 입술로 죄를 가장 많이 진다니까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어떤 있었던 일도 살짝만 돌려버리고 더해버리면 극악무도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이런 죄들이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요. 굉장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연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뭐 하죠? 보호해주고요.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죠? 그런 애들 보호해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그런 애들이 연약한 아이들요, 놀립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깁니다. 요즘 보셨죠? 막 아이들 왕따 시키고, 막 폭행하는 거,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실제는 더합니다. 실제는 더해요. 저도 교직에 있으면서 그 일로 얼마나 골머리를 나다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순종하거든요. 근데 뒤로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모도 깜짝 놀랍니다. 공부도 잘하죠. 운동도 잘하죠. 집안도 잘 살죠. 그렇죠? 자기 졸개들 쫙 준비해놓고 제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그 권력에, 자기 권력에 넘보 얘들이 있으면은요, 사정없이 괴롭히고 인격적인 모동을 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14층, 15층, 20층 진짜 뛰어내립니다. 왜요? 괴로우니까. 얼마나 말로, 정신적인, 실제로 폭행으로요,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 입술로. 아이들이 모멸감을 느끼고요. 창피하니까 집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쌓아 극에 달합니다. 사람의 진노는 극에 달았다가 꺾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면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그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진노를 성경에서는 같이 볼까요? 어린 양의 진노. 내일 말씀 배우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분노예요. 그 진노는 영원까지 갑니다.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지었는데 여기 뭐예요? 너희 천사여 그랬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요. 권세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같이 보실까요? 자유의지. 천사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요.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여기 나왔죠? 루시퍼.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 뭐라 그랬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라 그랬죠? 비기리라.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까요? 루시퍼가 보니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짝. 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한 위치예요. 이게 같이 해볼까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첫 번째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죄예요.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뭐라고요? 영. 창조의 목적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부리는 뭐예요? 영.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부리세요? 부리시면 안 돼요. 예, 부리시면 안 됩니다. 종을 부리는 거지. 그죠?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에요. 종, 영.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떠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위치를,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 약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다음 뭐라 그랬죠? 지키게 하시고. 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뭘 지켜요?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하신 같이 해볼까요? 왕의 위치.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목적, 그 지위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 이 시험이 뭐냐? 진짜 아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섬길 자,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담과 똑같은 위치에서 모든 인생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태어나고 지금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악해집니다. 계속 악해져요.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그거 보셨죠? 뭐 요즘은 이제 두 사람도 아니고요. 세 사람이 결혼하고 막 섞어서 결혼하고 이제는 개와 결혼하고 고양이와 결혼하고
그거 보셨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경에는 동성애, 지옥 갈 죄,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는데 요즘은 동성애 부부가 그죠? 목사들이 되고 그죠? 교단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라도 죽음 오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탐하게 약한 영들이 살아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계속 앗아가요. 계속 앗아가요. 생각할 겨를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마음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동안에는 이 사람들만이 말씀을 들으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 배워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인생도 율법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같이 보실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내일 증거되는 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내일 모레 증거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그죠?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회개. 그냥 뭐 나 죄인이니까 하는 그냥 회개 말고요. 중심으로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가는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지옥 갈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지옥 갈 두려움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더 무서워해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독국문처럼 여깁니다. 왜요? 죄를 알거든요. 내 죄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죄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먹으면 즉사는 독국물이 있어요. 먹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 두기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그죠? 그래서 지옥불이 두려우신 분들 점검하셔야 되고, 내일 모레 꼭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늙어감과 죽어감이 아담의 죄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그 죄 때문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과 온 몸으로 지은 평생의 죄들 주님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인지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보라, 이제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이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일정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